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에 모든 것이 활력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날들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고 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귀를 잘 기울이셔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이 앞에 말씀 신명기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는 120세였지만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황진아 집사님 오늘 나와서 특송해 주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황진아 집사님 보면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혀 그런데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이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모세였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모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열정을 잃지 않도록 즉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1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는 저도 모세를 읽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목소리도 별로 안 좋지요. 마스크도 쓰고 있지요. 왜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어요. 저도 그 여파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건희 권사님이 이사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답답했어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또 주축이 되었던 몇 분들이 이사를 가고 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으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제 참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1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도 청년이 아닙니다. 적어도 60 이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너 지금 비록 나이가 있지만
네가 지금 수행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열정을 불어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런 얼마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낙심도 없고요. 실망도 없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겠다. 걸어가서 네가 죽으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을 불어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껏 의지하였던 그 모세 이제 죽었다. 잊어라. 그러나 그 모세도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너를 세운다. 너도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도 자신이 없긴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워낙 모세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큰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정탐 때에 12명에 속하여서 그 임무를 완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 옆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도 하고 꼭 또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모세를 도운 든든한 조력자였지요.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모세도 죽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부담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은 내 말을 잘 따라줄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도 예전과 같지 않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그죠? 불안한 자예요. 근심 걱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여러분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무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환경과 상황은 정말 최악이잖아요. 지금 최악이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보지 마라. 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예?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주문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약속을 이루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시건은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거짓말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번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할 그 땅 준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그 땅 바로 너 건데 왜 그래 불안해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지시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냥 불같이 임하여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강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세상의 소리와 소문과 난리와 말에 집착하게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형통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누구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뭐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잘 지키니까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말씀을 잘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또 시편 기자가 119편 10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19편 67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 강함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강함의 또 담대함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이런 여러 축복과 인도하심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강함, 그 세상의 담대함과 전혀 달라요. 말은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젊은 주에 제가 지민이에게 차를 타고 오면서 물었어요. 지민아, 너는 어떤 꽃이 제일 좋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요. 벚꽃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벚꽃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벚꽃요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그래 참 좋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내가 왜 말문이 막혔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벚꽃이 지금 얼마나 예쁩니까? 만개했잖아요. 너무나 예뻐요. 이런 봄날에 벚꽃보다 더 어울리는 꽃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제가 왜 말문이 막혔겠어요? 단 것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에요. 어떤 잘못? 벚꽃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입견. 어떤 선입견입니까? 벚꽃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떤 나라가 생각납니까? 일본이 생각나잖아요. 일본이 저들이 우리나라를 강탈해가지고 저들이 좋아하는 벚꽃을 이 우리나라에 많이 심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애가 아빠 벚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 벚꽃 정말 좋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제 마음이. 여러분, 벚꽃은 참 좋은 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꽃도 마찬가지예요. 연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데 우리 연꽃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교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가 여러분 연꽃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벚꽃, 연꽃 참 강렬하다. 왜? 일본을 상징할 수 있는 것처럼 강렬하고 불교를 상징하는 것처럼 강렬하다. 강렬해요. 너무나 강렬해요. 하지만 그 강렬함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그라지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어요. 세상의 강함이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위 강하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권력자 아니에요? 힘센 자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원히 권력자입니까? 영원히 부자예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래성처럼 없어지는 것이 권력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강한 것이 뭐냐? 진정으로 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강한 것은 뭘까? 꽃은 시들고 없어지고 사람도 나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처럼 죽어요. 가장 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만물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가장 강한 게 뭐라고요? 사망. 세상 어느 누구도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미인이거나 가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겼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도 깨서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죽음이 가장 강하고 돈 있는 자가 가장 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안 강해지려고 해도 강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강한 자예요. 우리는 담대한 자예요. 예? 우리 거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 다들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떠난 이런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전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어트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 태생이신데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선교 열정 속에서 3번 크게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에스더 목사님 3일 기도의 영적 파워 보니까 이 경험한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보니까요. 첫 번째 시련이 뭐냐? 이 에콰도르에 들어가 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면서 섬길 때에 있었던 그런 큰 실패의 경험입니다. 뭐냐? 그 부족에 들어가면 여러분 언어가 서로 통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문화, 정보를 제공했던 그 아우카 부족의 한 사람이 피살된 거예요. 우리도 어느 부족에 들어가면 나와 말이 맞고 뭔가 가르쳐주면 빨리 습득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복음이 쉽게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피살되어 버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겠습니까? 왜? 또 그런 사람을 또 키워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고 지체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서 번역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이 한꺼번에 그냥 도난을 당했네요. 복음의 말씀을, 좋은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족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컴퓨터가 있나요? 그 당시에. 백업 파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마지막, 밀림 한가운데에 교회 겸 선교센터로 세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요
폭우로 인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강으로 흘러져서 없어져 버렸대요. 얼마나 이런 낙심하고 망연자실했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요 그것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이 시련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스승이시여 내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잃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강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멈출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 또 몇몇 사람이 빠졌다고 우리의 길을 지금 멈출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갔다고 여러분 우리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거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 몸이 좀 괜찮아지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제는 뭐 다 마스크 벗으라고 한다잖아요. 2주 후면 이제 마스크 실외에서 마스크 다 벗으라고 이야기한다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어요. 4명 중에 1명이 지금 확진되었잖아요. 보니까 뭐 그렇게 또 이제 모르겠어요. 86세 드신 분은 조금 뭐 좀 그렇지만은 좀 건강하신 분은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때가 되었어요. 전도할 때가 되었고요. 같이 힘을 모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절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부활절 날요 힘을 모아서 많이 모이고 또 그때부터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누구를 탓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찬송가 가사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우리는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렙산의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그가 그 놀라운 이적을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루었을 때에 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엘리야는 누워버렸어요.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다시 엘리야는 머뭇거리면서 굴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엘리야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누가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해야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떨쳐 일어나야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져야지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가야 할 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얼마나 남았어요, 언제? 마스크 벗게 되어죠. 물론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약속한 거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니? 사람 없다고, 힘들다고, 나이 들었다고, 돈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네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사람이 썰렁하니까 이래서 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상황과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많고 한 번 더 넣으셨고 우리 황진아 집사님 든든하시고 이성 집사님 또 밑에서 얼마나 지금 요즘에 잘 받쳐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며 여러분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 전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제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 하나님 앞에